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 말씀 제목대로 당신은 무슨 불로 드립니까? 네. 뜨거운 여름날에 더 뜨거운 이 불을 가지고 와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큰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 나라 중에 불의 나라라고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이 나라인데, 이 나라에는 이 불의 나라답게 4,000년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야나르 다그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불은 꺼지지 않는 그런 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제르바이잔 그 나라는 지금까지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까지 4,000년 동안 꺼지지 않고 타느냐? 지하에 있는 이 가스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고 지금까지 활활 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물리적 중에 가장 힘이 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불입니다. 불하면 아주 무섭죠. 그래서 지금 뉴스에 보면 하와이가 불로 다 태워서 아주 이재민도 나고 엄청난 재산 피해, 생명이 많이 잃어버렸죠. 그리고 또 해마다 우리나라의 이 강원도에 무슨 불이 일어납니까? 산불이 나죠. 불이 날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불을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하나님의 이 나타남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불이 임합니다. 그 불이 어떠한 불인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아론에게는 네 아들들이 있었죠.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 대제사장, 그리고 이 아론의 아들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나오는데, 오늘 예배 중에 이 두 아들이 죽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 장남과 차남이 죽고 만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예배 중에 이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지, 얼마나 그 상황이 안타깝겠습니까? 이 두 아들이 왜 죽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죠. 이 모세를 통한 제사장, 레인 가문입니다. 그 레위 가문 중에서 이 두 아들들이 죽고 마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 두 아들이 왜 죽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두 아들이 왜 죽었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두 아들이 죽고 맙니다. 왜 죽었는지, 불 때문에 죽었는지 그냥 이 단순한 이유가 아니고, 오늘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 상황을 보면 이 죽음은 굉장히 큰 죽음, 이 두 제사장이 죽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죽고 만 것이죠. 그럼 이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살펴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사의 의미를 오늘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나서 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야곱이 죽고 이 다른 세대 왕이 들어서죠. 그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성경을 쭉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시내 산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이끌고 나오죠. 이 모세를 시내 산에서 부릅니다. 이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또 누구를 부릅니까? 이 아론과 이 아들들과 또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를 부릅니다. 즉 거룩하고 구별된 자만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뵌 자들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상황을 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25장입니까? 출애굽이 그때부터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성막에 지을 예물들을 다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출애굽기 40장 끝날 때까지 계속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사는 어떻게 드려라, 뭐를 성막에 대한 모든 기구들은 어떻게 지으라 끝까지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40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이 끝나고 나서 레위기가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끝나는 거 아니라 계속 연장선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이 들어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제사장을 세우고 성막 봉헌식이 생기고 이 제사장들만의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봉헌식이 다 끝나고 제사장 임명식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 성전이 다 완성이 되고 교회가 완성이 되고 목사님이 세워져서 첫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예배, 첫 공식적인 예배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년째 첫 일주일부터 7일 지나고 다음 8일째 날이 바로 오늘 날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9장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바로 앞장이니까 우리 레위기 9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성막이 완성되고 제사장들이 세워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한날에 누가 죽습니까? 대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만 죽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축제 분위기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생각되시겠습니까? 그냥 굉장히 놀랐겠죠. 너무 놀라서 말씀들 잃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창세기부터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요셉을 불러서 계속해서 이 430년이죠. 430년까지 기대하면서 성막을 지으고 하나님이 출애굽이 끝날 때 성막에 임하시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하니 성막 가운데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런 기나긴 세월과 시대를 거쳐가면서 첫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단 말입니다. 놀라지 않으시군요. 이 죽음에서 누가 가장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누가 가장 아팠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아멘. 역시 순복음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으시군요. 하나님이 제일 아파하세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목적을 말씀하시죠. 그 출애굽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하고 싶은데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타락한 죄인이라 그 성막에 나와 함께 할 수 없으니 이제부터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제사장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성막에 들어오고 성막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릴 자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아론의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그 몇백 년간 몇천 년간 기다렸던 그 예배를 오늘 드리는 그 하루 그 날에 이 두 아들이 죽은 것이죠. 이 두 아들이 죽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2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무엇입니까? 다른 불을 가져왔어요. 이것이 큰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명하시지 않은 이 다른 불을 가져왔을까요?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루하루 삶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아무 말 못하는 이유가 성막 봉헌식이 생기고 드려지고 그리고 이 제사장 임명식이 생길 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8장, 레위기 8장이 그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주 중요한 예배 가운데에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올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불법된 불을 가져왔어요. 이방인의 불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불을 가져와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늘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늘 가볍게 생각해서 내 일상의 삶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제사장이 죽은 이 마음대로 그 불을 가지고 갔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10장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떠한 상태로 다른 불을 가지고 올라갔는지 하나님 앞에 금양로에 담았는지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의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명령한 규례라. 제사장들이 무엇을 마셨습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술 한두 잔 먹어서 우리가 천국 가고 안 가고 그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제사장들은 구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분별돼야 된다는 것이죠. 즉 내 삶 가운데 내 삶이 거룩하게 분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나답과 아비후가 너무 경히 여기고 그 삶 가운데 너무 가볍게 자기 삶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바라지 않는 방법,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면 안 되는 상황, 처음 열리는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지없이 자기 방식, 자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두 제사장을 죽이고 맙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린다고 하지만 그 불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불인지를 내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얼마나 하나님 다음으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아론이죠. 두 아들이 한낮 한시에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아론은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으로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잠잠해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나와 가까이 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늘 삶 가운데 이 나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구별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와서 오면 거룩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런 모습과 가정에서 아이들과 있을 때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론은 잠잠해요. 왜 아론이 잠잠합니까? 출애굽기 33장 32장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십계명 율법을 받을 때에 산 안에서 이 아론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황금 송아지. 그때 황금 송아지를 통해서 아론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날에 3,000명이 죽어나가죠. 이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약에 들어왔습니다. 이 신약 때 이 다른 불, 그게 지금 나와 어떻게 연관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일상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께서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죠. 그리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 와서 그날 어떠한 일이 임합니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죠. 또 그리고 각 사람에게 불과 같은 혀가 임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첫 교회가 임하고 생기고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할 때 또 어떠한 사건이 터집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두 부부가 죽습니다. 그 부부가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신약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생기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두 부부가 죽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두 제사장이 죽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드린 그 예배 가운데 신약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교회가 태동하고 그 상황에서 두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이유가 있어요. 그 성령이 충만한 온 교회 가운데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왜 속이느냐? 그리고 이 아나니아, 이 삽비라가 또 3시간 후에 남편이 나간 줄 모르고 베드로 사도가 묻죠. 다른 거 땅을 팔아서 감추는 거 없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삽비라는 없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영을 속이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 삽비라 두 부부가 죽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 가운데 처음으로 성령이 임할 때에 이 두 부부가 죽을까요? 그것은 교회 가운데 성령을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거룩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다른 불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신약에 지금 우리가 그 거룩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이지 않는 그런 거룩한 불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살아갈 때 하나님을 속이는 일, 다른 불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다른 불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분을 어디서 붙여야 하냐? 바로 이 성령에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로 충만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의 성령의 불과 또 살아가면서 이 땅에 붙여진 불을 하나님은 확연하게 차이를 두시고 계십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이 땅에 붙여진 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행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다른 불을 붙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한 절 한 절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 불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런 사람이 다른 불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장 29절, 30절, 31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 가운데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다른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행태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한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 로마서 29절부터 31절 그 형태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불, 하나님이 바르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불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종교의 열심이 있어요. 종교의 열심.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는데 그 봉사와 열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가진 다른 분의 열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인지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 거룩한 첫 예배 가운데 죽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거룩하고 귀한 예배 가운데에 어떻게 두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나? 앗아갈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무심한 하나님일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이 교회 가운데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내 자랑, 우리 각자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은사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내 욕심대로 내 능력과 사용해서는 그럴 때 교회에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다른 불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은 하나님의 순종의 불인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불인 것입니다.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붕의 역사, 성령이 불붙는 역사,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암흑의 세대, 이 세대 가운데 불을 붙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이 충만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쭉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어디서부터 이 성령의 불이 붙습니까? 가정입니다. 아멘. 가정이에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란 성령의 불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붙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충만한 불을 붙이시고 교회에 나와서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사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